능력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무엇을 달아본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본대요. 자, 우리는요 저기 시장에 가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저울추 있잖아요. 도라지를 산다 그러면은 저울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무게로 달아가지고 몇 그램에 얼마 그러지요. 예, 뭐 고기를 사도 몇 그램에 얼마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킬로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무게를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달아본대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달아보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도 달아보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도 달아보고 다 달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연세가 또 많은 분들은 지나고 보니까 야, 그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지요. 남의 말 들어가지고 패거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뭐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그 사람과 동업을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 또 결혼할 때도 배우자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텔레비 옛날에 광고 나올 때 전자제품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래요? 아니, 전자제품 TV 살 때 순간의 선택이 광고 나왔잖아. 옛날에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 그래서 10년도 안 돼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옛날에 흑백 텔레비 나올 때 막 드라마 재밌는 여러 드라마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한 대 탁 때리면 또 나오대. 그래서 옛날에 이랬잖아요. 국산은 맞아야 된다고. 그게 이제 품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요즘은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때려도 잘 나와요. 능이 10년 넘게 씁니다. 그죠? 예, 세탁기, 전자제품 다 보면은요 10년 넘게 써요. 자,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배우자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해요? 평생을 좌우한다. 평생. 그런데 이거 선택 잘해야 되잖아. 배우자 선택. 그럼 배우자 선택할 때 사람 보는 눈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해요. 사람 보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을 나와도 사람 보니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예. 대통령도요 밑에 장관 잘못 세워가지고 배신당하지요. 사람 잘 선택해야 돼요. 사람. 예. 오히려 그 부하가 배신하네. 예.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괴뢰군한테 죽은 게 아니라 부하한테 총에 맞았어요. 자기가 세운 부하한테. 사람 선택 잘해야 되죠. 배우자 선택 잘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 선택. 종교를 어떤 걸 선택하냐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선택했느냐 안 선택했느냐,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버리면 뭐예요? 지옥 가면 끝인데.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실패하고 배우자 선택에도 실패하고 뭐 다른 거 물건 사는 거 실패하고 집 사는 거 실패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예수 믿어 성공합시다. 시작. 예수 믿으면 성공이요 실패요? 예수 믿으면 성공이에요. 지금까지 실패한 거 싹 다 만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대. 행동을.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한나,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이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나와 결혼을 했어. 근데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옛날에는요 아기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시댁 식구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 사실은 뭐 그거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죠? 남자가 문제인지 아내가 문제인지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무조건 아기 못 낳으면 누구 책임이야? 와, 여자 책임이야. 아니 남자가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무조건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으면은 씨반지를 해가지고 젊은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우리의 가문을 대를 이어하니까 니는 잠자코 있으라. 그럼 뭐 시집가 가도요 질투가 나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피해를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이 한나라는 사람이 살아서 오래전의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아기를 못 낳는 것이. 그래서 둘째 부인을 엘가나라는 사람이 둘째 부인 브린나를 맞이했는데 이 브린나는 했다면 임신이야. 임신해가지고 애가 둘째 셋째 막 놓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는 10등갑 늦게 안 낳게요. 한 집에 있으면서. 그런데요 이 브린나라는 이 둘째 여자가 이 한나 보고 막 비웃는 거야. 막 비판을 하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안방 차지하고 있다고 뭐 밥이나 충전한 게 뭐 나가서 죽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험한 말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쓰립니까? 그런데요 이 남편은요 이 한나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 요즘 말하면 헌금. 그러면 다른 식구들보다 한나에게는 배 몇 배로 줘. 그러면서 위로해 줘.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한나는 위로가 안 돼. 왜? 저 버린나 원수가 늘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도 집안 식구 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어떤 사람은 시누이가 너무 싫고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뭐 시자 달린 거는 뭐 다 안 먹는다면서요. 그 이제 받은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와가지고 다 식구들이 돌아가는데 한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집에 안 가겠대. 나 기도하다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니까 식구들 남편들 다 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나이가 많아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소곤소곤하니까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뭐 중얼중얼 하느냐 이러는 거야. 속이 타가지고 기도하는데 속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저는요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 그러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갔어. 집에 갔더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따뜻거려주고 그날 밤에는 브린나 방에 안 가고 한나 방에 가서 서로 사랑을 나눠서 임신을 하게 하나님 해주셨어. 임신.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젖을 다 떼고 애기 젖을 먹이고 젖을 이제 이 태어난 애기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 성경이 있어요. 사무엘. 그 시대에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왕들도 다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잘 이끄는지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시대에 큰 기둥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나가 젖을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기간이 됐을 때 가서 그 제사장한테 내가 그때 기도하던 바로 여자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아들을 잘 길러서 주의 종으로 키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이 바로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교육을 배우고 또 다 성전에서 지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 있는 내용이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응답받았으니까. 이 버린다가 그렇게 애 못다고 서름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들 낳았으니 즐거워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상처가 치료가 됐다는 거야. 위로가 됐다는 거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한나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쥐 뿔도 없는 게 뭐 큰 소리 친다. 자,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사슴은요, 사슴 뿔이 있는 사슴이 좀 멋있잖아. 그 만약에 사슴 뿔이 없으면 별로 멋이 없겠지요. 이 뿔이 얼마나 멸관처럼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바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열등감에서 나를 탁 높여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 말은 내가 이 버린나 원수 버린나에게 내가 늘 지고 살았는데 야 이년아 니만 아들이냐 나도 있다 이렇게 큰 소리치게 해줬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크게 열렸다 이 말은 큰 소리친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느냐?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정말로 기죽고 살고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한나네. 오늘날의 한나가 바로 여러분이네요. 그런 한나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고
즐거움을 주고 원수들 향해서 큰 소리치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걸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나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누구 하는 소리요? 자기 보고 무시하는 저 오만하고 교만한 버린 나를 보고 하는 말이야.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버린다. 너 하나님이 다 행동 달아봐. 네 교만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너보다 내 아들이 더 잘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대통령, 왕들 비롯하여 작은 사람까지도 세밀하게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서울이란 말이야. 지옥을 말한 거야. 지옥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완전 거름더미, 냄새나는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가지고 가난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가지고 귀족들과 높은 귀족들과 장관들과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원래 이제 저 소망교회 장로님인데 서울에 그분은 포항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이 처음 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저 포항에 가족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집이 없어 빈절에 살았대요. 빈절에 지붕만 있고 칸막이 베니다판 칸막이 쳐가지고 이렇게 몇 칸 있는데 바로 옆방은 거지가 살았대요. 거지가. 저거 자기는 동양을 안 다니니까 거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세 끼를 못 먹었대요. 그래서 이 학구방집에 문만 딱 열면은 바로 옆집에 바로 거지야. 문만 바로 열면 바로 옆방이 바로 거지 집이고 자기 집은 하루 세 끼를 못 먹었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지 자기 또래 아이가 부모가 새끼를 다 동냥해가지고 얻어와서 새끼를 밥 먹으면 꼭 문을 열어놓고 약 올리면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뻥튀기 장사도 했다는 거야. 뻥튀기 중학교 때도. 그래서 여학생 지나가면 사춘기 때 부끄러워 가지고 밑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래 가지고 뻥튀기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 한 방에서 얼마나 좁은지 잠을 잘 때 똑바로 못 누워 자. 식구는 많은데 방은 쪼맨하니까 거기서 한 집에 다 사니까 그래서 다 옆모로 옆으로 누워서 자다가 누워 이렇게 자다가 엄마가 이제 기도 새벽 되면 엄마가 영없이 일나가지고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 기도를 한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은 방이 좁으니까 자동적으로 아들들이 다 옆으로 누워가지고 자리를 비켜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명박이는 어떻게 해주고 누구는 어떻게 해주고 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보내고 장남만, 이명박 대통령의 저 형님이 그 국회의원 했잖아요. 이름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만 대학까지 보내주기로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대학 가서 출세해서 우리 가족을 또 잘 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는 대학 갈 꿈도 못 꿨대요. 시험도 한번 못 쳐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자기 동네 형님이 대학을 몇 번 떨어가 재수를 했는데 헌책방에 책 사러 간다고 따라갔다가 자기도 그 책을 그냥 헌책방 사장님이 나중에 갚으라 하면서 돈을 그냥 돈 안 받고 줘가지고 그 헌책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도 한번 시험 쳐보자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됐겠네. 같이 간 형님은 그 재수한 형님은 떨어지고 자기는 합격이 됐어. 그러니까 엄마는 시장방에서 배추 장사하는데 야채 장사하는데 덕하니 합격되니까 걱정이 대상 같아. 네 어떻게 하려고 시험 쳤노? 근데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가 자기 아들한테 내가 공부를 못해가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다. 합격증 봐라. 내가 연세대학교 합격한 실력이 있어 돈이 없어서 못 갔다. 이 소리 하려고 합격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아세요? 그렇게 돈이 없는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 상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 똑똑한데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 상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그대가 빌려줄 테니까 입학금 등록금 마련해가지고 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 여기 와가지고 시장 끝나고 나면은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청소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갚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마련해줘가지고 이럴 때부터 뻥튀기 장사했죠. 청소부 했죠. 예? 또 교회 장로일 때는요 높은 자리인데도요 다 주차장 관리해요. 교회 주차. 이렇게 작은 것부터 충성을 해가 서울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까지 됐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행동을 달아보고 다 훈련시켜가지고 밑바닥부터 훈련시켜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시장 때 얼마나 잘했는지 카드 하나로 가지고 전에는 뭐 버스 환승하면 또 돈 내야 되고 그런데 이 카드 하나 가지고 환승하는 것도 돈 안 내고 갈아타고 또 이거 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 되도록 전 세계에 그렇게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너무너무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정받아 가지고 야, 저 사람 실력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아, 고려대학교입니까? 예, 내가 이거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연세대가 아니고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예, 죄송합니다. 그럼 진작 알려주지 왜 인작 안 알려주나? 그래서 고려대 나와가지고 저기 뭡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갔어. 자, 그러니까 저기 8절에 봐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얼마나 냄새나고 그합니까?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안겨준다. 대통령 자리까지 갔으니까 맞잖아요. 할렐루야. 아, 김문수 대통령 이번에 후보는 보니까 그분은요 나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뭐 옛날에 경기도 도지사 한 거는 내가 알지만은 원래 그분이 좌파였대 보니까 막 데모하고 뛰들어오고 막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바뀌가 지금은 또 보수로 바뀌었더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천 사람인데 시골에 다 가족들이 대학 나온 사람 아무도 없대요. 뭐 초등학교 나오고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 아무도 없대요.
나도 우리 형제 중에서 대학 나온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대학 나왔지, 안 그랬으면 내가 대학 못 나왔을 것 같아. 예? 나 예수 믿기 전에 대학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수하라고 뭐 친구가 뭐 같이 하자 그런데 나 안 했어요. 나 막 그냥 나는 공부도 못하고 그냥 장사 이거 배워가지고 그냥 막 장사나 먹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26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학교 다닐 때는요 부끄러워가 말도 못하고 내성적인 내가 교회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라 해서 담임 목사님이 또 추천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대학 나오고, 예? 그 밖에도 다른 대학도 나오고 내가 대학을 몇 개나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내가 팔자가 이렇게 됐지, 안 그랬으면 내가 대학을 갔겠냐 말이야. 그 우리 형제들 다 대학을 못 갔는데 나만 대학을 갔어. 아니 대학원까지 나왔어. 할렐루야. 신학대학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문서 그분도 보니까 그 10월에 가난한 데서, 지금도 가난하더만요. 25평에 뭐 작은 데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뭐 하여튼 보니까 뭐 하나님이 하여튼 지도자를 한 사람 세울 때는 다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에 구미 상모교에 다녔어요. 주일학교 어릴 때.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계속 다닌 게 아니야. 갔는데 신발장에 신발을 벗고 갔는데 고무신, 새까만 고무신을 벗어놨는데 근데 누가 신발이 하나 없어졌어. 옛날에 보면은 좋은 신발 신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가는. 근데 교회 뭐 처음 온 애들이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겠죠. 그런데요 누구를 의심하느냐? 박정희를 의심하는 거예요. 박정희. 왜? 워낙 가난하니까. 제일 가난하니까. 그럼 박정희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네가 가져갔지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야. 그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증거도 웃으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교회를 안 나갔지만은 군 부대마다 다 기독교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신 타파해가지고 무당도 다 없애보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박정희를 어떤 기둥으로 하나님 썼습니까? 우리 박정희 가슴에는 이거야. 우리 국민이 세 끼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나.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아침에 우리 뭐 다 깨우잖아. 막 쓰레기차가 오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요즘 같은 민원이 나고 시끄럽다고 난리 났을 건데, 그때는 너도 나도 다 배고픈 시절이라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 옛날에 세 끼를 못 먹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에도 도시락을 사왔는데 가난한 사람은 도시락을 못 사오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저 운동장에 가서 물로 배 채우고. 나는 그래도 도시락을 사갔는데 꽁보리밥 사갔어. 꽁보리밥. 만날 김치 아니면 장조림. 부잣집 애들은 계란 후라이. 요즘은 계란 후라이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계란 후라이 고급이요. 부잣집 아들은 도시락 반찬 보면 딱 표가 나요. 기름이 쫙 흐르는 찰밥에다가 그거다가 반찬도 보니까 소고기 장조림에다가 계란 후라이 얹어가지고 거기다가 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보니까 막 반찬이 달라요. 반찬이. 근데 지금 우리가 보리밥 건강 때문에 먹지 뭐 여러분 얼마나 살이 넘쳐납니까? 예? 지금 새끼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해먹어서 그렇지.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이 없어가지고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잘 살아서 다 살도 공급해 줬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누구의 공이 큽니까? 박정희의 공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박정희라는 이 그 시대의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을 일으킨 공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기둥,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초대 처음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어요? 조선 시대. 왕족이었잖아. 왕족만 왕이 되죠. 쌍놈은요 과거급제 시험을 칠 자격도 안 줬어요. 그리고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 자기는 일 안 해도 땅 빌려줘 가지고 50도 아니잖아 옛날에. 예? 가난한 사람은 뼈 빠지게 농사 지어도 지주들이 다 많이 가져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은 그 사람은 원래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무슨 운동을 했느냐? 그때 고종이 살아있는데 왕의 제도를 없애고 우리도 외국처럼 투표해서 대통령제로 하자. 이 청년 때 이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또래 친구 청년들은 다 사형당하고 좁은 감옥에서 앉지도 못하는 거기에서 사형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이 이승만 청년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선교사님이 전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내가 이 겨울에 추운데 동상 익을 정도로 이 추운데 안 춥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막 몸이 열이 나고 뜨거워지는데 하나도 안 추워.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그래서 간수장이 보고 그 성경 좀 갖다 달라 해가지고 앉지도 못하니까 성경 좀 넘겨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십 도 성경을 읽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최고의 대학 프리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필요하여 다 공부하고 박사학위 다 마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공산주의 남노당에 가입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78%. 그렇게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시켰. 헌법을 자유를 넣어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이 헌법에다가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부가 잘 못한다고 비판해도 안 잡아가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중국에는요, 정부 비판하면 다 잡아가요. 공산국가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는 드라마만 봤다 해도 잡아가고 성경지 가지고만 있어도 잡아가고 예배드렸다고 잡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자유가 있죠. 여행을 가는 자유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죠. 얼마나 좋아요. 이 자유의 기초를 놓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 할렐루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좀 많이 배워야 돼.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 최고 잘한 거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하면 바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 우리 어머니도 글을 잘 몰라가지고 만날 모르니까 이 배우지 못한 서러움이 있는 거야. 학교 숙제할래도 우리 어머니가 글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아버지는 다 일하러 가고 없는데요. 누가 날 가르쳐줘? 근데 또 있는 집에는 가위 공부인데 나는 우리 집에 가난해가 가위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있잖아.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잖아. 국민학교 의무로 법으로 제정했어요. 옛날에는요, 소 아니면 사람이 다 농사짓는데 사람이 다 투입돼야 돼.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다 농사하는데 도와야 되는데 시골에는 다 학교 갔다 오면은 뭐 나무를 해가 오든지 또 소풀을 뜯어 오든지 뭘 해야 돼.
그래 지겨워 가지고 도시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시골을 떠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농번기에 아버지가 무식하고 글을 잘 모르니까 다 농사 짓게 하지 학교 잘 안 보내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법으로 여자든 남자든 국민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런 무조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법으로 딱 만들어 보니까 안 보내려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농번기에 와가지고 학교 안 보내면 당신 체포해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식을 학교 보냈어. 강제로 공부하게 했어. 이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이승만을 세워가지고. 할렐루야. 나라가 잘 살려면 국민이 배워야 된다. 적어도 글자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뭐냐? 토지개혁을 했어. 토지개혁. 나도 처음 이거 몰랐거든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 토지개혁이 뭐냐? 자,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 놈들이 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 놔두고 갔잖아요. 그런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지만 땅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 땅을, 토지를 다 박헌영이라는 공산당에 가입한, 공산당에 끌어들인 공산당 박헌영은요,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 78% 끌어들이냐면은 모든 부자의 땅을 다 뺏어 가지고 공짜로 나눠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다 가입을 했어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남의 큰 집에 가가지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금고를 털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박수 치면서 얼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부잣집에 금고 털어가 강도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나눠준다, 박수 치면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왜 안 받아요? 도둑질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공짜는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부자가 나눠주는 건 몰라도 남의 거를, 부자 거를 뺏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나눠준다. 임꺽정이 그랬잖아. 임꺽정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공산당이 부르짖는 그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북한에는요, 집을 가져도 그 집이 자기 게 아니야. 택시 운전을 해도 우리는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가져가지만은 공산 나라는요, 그게 아무리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매상이 많이 올라도 100원만 주지 더 많이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요, 안 해요? 노력 안 하지요. 열심히 노력해도 많이 안 주는데 노력 안 하죠, 공산당. 자, 대한민국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많이 줘요, 안 줘요? 예,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오늘 내가 몸이 아파서 안 하고 싶다, 그럼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했는데,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했냐? 부자들의 땅을 뺏은 게 아니고 다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값을 쳐주고 그거를 나눴다는 거야. 그래서 분배를 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박정희 때는 땅이 막 도로가 꾸불꾸불한 거를, 땅을 갖다가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농사 잘 짓도록 길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거 박정희 때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기둥, 박정희라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간 거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바로 이승만이라는 기둥, 박정희라는 기둥, 그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이제 본투표가 남았어요. 사전 투표는 다 끝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니까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국민이 주인이야. 맞았어. 국민이 대표로 선출을 하는 것을 투표라 그래.
그래서 민주주의 꽃을 뭐라 그래요? 투표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투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아무런 투표도 안 하고 주권 행사도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내버려 두면 우리 집에 도둑님이 들어와도 훔쳐가든가 말든가 무관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6월 3일 날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누구를 대통령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그 여기 있는 기둥은요, 건물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기둥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만 기둥이냐? 집의 가장, 아버지는 기둥이 아닙니까? 우리 집안의 기둥입니다. 장남 보고 우리 집안의 기둥입니다. 우리 남편 보고 우리 집안의 기둥입니다. 해요, 안 해요? 옛날에 기둥서방이란 말도 있잖아요. 기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 또는 목사로 세우든지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든지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믿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할렐루야.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최고 강한, 요즘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나라.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왕의 자리를,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강다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당신이 교만해서 7년 동안 당신이 정신이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서 완전히 짐승과 같이 살게 된다. 머리가 7년 동안에 안 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7년 동안에 손톱을 안 깎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수리 발톱 되겠죠. 수염이 또 얼마나 기나. 그래가지고 숲속에 산속을 7년 동안에 헤매다가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야. 그리고 신기한 건 그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왕후를 차지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놨다가 다시 복귀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 되기 전에 미리 말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모든 왕위를 세우고 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이 나라가 강하고 약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됐는데 벨사살 왕이라고,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또 이것도 교만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 은으로 된 하나님께 제사진 때 사용하는 그 그릇, 그거를 잔치를 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부하들 보고 가져와라 그러면서 귀족들 앉고 다 있는 데서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금이나 은이나 뭐 구리로 나무로 만든 동상,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갑자기 술 먹다가 벽에, 하얀 벽에 손만 턱 나타났어. 손만 턱 났다가 막 글을 쓰는 거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글 쓰는데 천사는 안 보이고 손만 보이는 거야. 저게 뭐야?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다리가 후둑 떨리고 막 드드드득,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박수술게 무당들 다 불러가지고 저게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봐라. 저 해석을 아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금으로 된 목걸이를 씌워주고 자식을 입혀서 높여준다. 그랬더니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어떤 부하가 왕이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 포로로 잡혔는데 아버지 때부터 모든 아버지가 하는 꿈이나 모든 걸 다 알아맞추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다니엘이 왔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상급은 다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나는 그런 거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글을 해석하는데 그 글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이라는 뜻이야. 뜻이 뭐냐? 왕의 나라는 이미 패하여 끝났다는 거야. 당신의 그 교만 때문에. 다음 강한 나라가 당신 나라를 지배가 정복해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것은 무기를 단다는 뜻인데 당신의 행동을 달아봐서 당신은 왕의 자격 미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왕은 이제 떨어졌다. 다른 사람이 당신 죽이고 당신은 이제 왕이 못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나라도 망하고 그 왕도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못된 뭐 성경이 저기 뭐니까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세웁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세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많이 짓고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악한 왕, 악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잘 선택해봐라. 너희들이 이걸 선택했지 않느냐? 복과 저주를 넣었는데 너희들이 저주를 택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 맡겨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 때는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왕을 세워가지고 요즘은 대통령이죠. 훌륭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가 강건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가장 가난한 나라, 거지 나라였던데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도록 짧은 시간에 만든 이 나라는 세계 어떤 곳에도 볼 수 없는 이 나라를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가난한 진토에서 높이 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마간데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김범곤 목사라고 나는 이분 이 신학교 과거에 내 후배인데요. 이분은 사업 실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라서 얼마나 술을 많이 품었는지 겨울에도 저 전봇대 밑에 오줌 누고 그거 누워 자. 그런 마누라가요 그 남편 찾으러 다니고 온 동네를 다 다녀. 완전히 인간 말종이라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찾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는 직접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남편에서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데 강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하자고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참석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가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서울에 가가 이 사람 마산에 있었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노숙인들을 25년간 무료급식을 하고 그들과 함께 자고 식구들은 마산에 있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가지고 노숙인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신문에도 많이 났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 가가지고 거지들 그 노숙인들과 함께 하룻밤 잤어요. 내가 따라가 봤더니요 목회를 밤에 해요.
서울 지하철에 겨울에 추우니까 다 박스 닫고 신문지 덮고 막 자는데 야 일라 하면서 발로 툭툭 차들고 야 목사가 그렇게 반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나 인품이시하지 그랬더니 저분이 뭐라냐면은 아이고 이 노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지하도에 입구에 제일 쫄병이 거기 자고 왕초는 저 제일 따신데 자지 거기 아무나 누웠다가 맞아 죽는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대요. 아 그러냐고 여기도 서일이 있냐고 아 그렇다고. 그래서 최고 왕초가 누구냐? 저 김bun곤 목사가 노숙인 왕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밤에 말이죠 그 옷 교회 흔옷 걷어와가지고 다 입히고 또 미용 봉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머리 다 깎이고 목욕 다 하고 밥 다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25년간 했는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지진 나고 막 그 어려운 사람 돕고 와가지고 몸을 무리해가지고 64세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저런 알코올 환자였던 사람도 변화돼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박건영 안수집사 이분은요 초등학교 3학년이 다야.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대구 동해반점 사장인데 짜장면 나눔으로 유명해요. 저 사람도 되게 잘 살지 않아요. 어렵게 살면서도 늘 어려운 사람 보면 가만 안 있고 늘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경로당에 도와주고 군부대 가서도 짜장면 무료로 다 만들어주고 막 복지관에 가서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 대통령 한 3분인가 하여튼 상을 받고 대통령 앞에 가서도 상을 받고 뭐 시장상도 받고 무슨 상도 내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상장이 한 50개도 넘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저렇게 학벌이 없고 원래는요 자기 아내 예수 믿는데 처음에 교회 안 다녔어요. 마누라를 그냥 부고 두드리시 패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 간다고 주일날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간다고 그렇게 무식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 변화돼 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짜장 박사라고 소문났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대. 이 집안이 예수 믿고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소문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사용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셔서 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